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잘 될 때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아니면 안 될 때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잘 될 때? 아니 잘 되는데 왜 불길해요? 근데 맞아요.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면 아니 불길한 건 아니에요. 안 되면 답답하지. 그런데 잘 되는데 이상하게요. 잘 되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안 풀리는 거는 뭐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다 치지만은요. 문제가 오히려 너무 술술 잘 풀리는 것만 같으면 이거 내가 정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런 이제 혼동이 올 때가 있지요.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이 잘 풀려서 걱정됐을까요? 안 풀려서 걱정됐을까요? 제가 방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요. 빵점 맞을까봐 불안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요. 왠지 잘 풀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쭉 풀면서 보니까 뭔가 좀 불길해요. 정답지를 옮겨 쓰잖아요.
정답지를 옮겨 쓰는데 1번부터 5번까지가 죄다 3번이에요. 좀 뭔가 이상하네. 하면서도 그냥 문제를 또 풀어야죠.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6번부터 10번까지는 죄다 또 1번이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부를 얼마나 더럽게 못했으면 또 그렇게 나오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죄다 3번인데 6번부터 10번까지는 또 죄다 1번이니 33333 11111 야, 이거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래도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또 풀어가는데 그 다음 번부터는 또 계속 연달아서 4444444.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자, 누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됐든 문제가 잘못됐든 이게 막 머릿속으로 온갖 이 불안함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뭔가 잘못해도 잘못됐다. 그래 다시 검토를 해봐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데요, 최선을 다해 풀었는데도 결과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33333 11111 44444. 이야, 이렇게 답안 문제를 제출하실 리가 없는, 그렇죠, 고사님? 예. 우리 고사님 선생님이시니까 막 그래갖고 이렇게 문제를 낼 리가 없는데 왜 33333 11111 444 그래갖고요 중간에 번호를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닌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중간에 고민 끝에 변화를 줘봤어요. 3313 뭐 그런 식으로 변화를 줘봤어요. 그래갖고 정답을 딱 들춰보니까 세상에 정답이 33333 11111 4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쵸? 이게 뭐냐고요. 당한 거예요. 제가 설마 했는데 이 사람이요 안 되면 답답한지 몰라도 잘 되면 불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시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순간 가운데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정상에 오른 순간부터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인생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한정없이 올라갈 때는요 기분도 좋지요. 또 남들보다 잘 된다니까 우쭐하기도 하고요.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정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요 그때는 이제 내려가는 일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되면 주변이 나를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원망합니다. 아무런 까닭이 없어요. 이유 없어요.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니까. 그 사람이 원만한 인생의 길을 살고 있으니까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으니까 질투하고요. 시기하고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볼 때가 있죠. 야곱의 모습을 오늘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단순히 야곱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것이 나의 인생이요 나의 문제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이 라반 삼촌, 관계로 따지면은 삼촌 라반이지만 또 이 두 아내를 얻었기에 장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장인과 14년을 동거동락합니다. 고운 정도 있을 법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삼촌 라반과 야곱 사이에는 미운 정이 더 많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어쨌든 간에 야곱은 레아와 라헬 이 두 아내를 맞아들이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또 이 두 아내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도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나서 보니까 야곱의 마음에 이제 든 생각이 있어요. 시간도 이제 14년이 흘러나갔잖아요. 내 고향, 떠나왔던 내 고향으로 다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삼촌, 나 이제 돌아가겠어요. 내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갈 터이니 허락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대로 곱게 보내줄 리가 없지요. 이 삼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의 라반 아니겠습니까? 곱게 보내줄 리 만무한 이 삼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꼼수와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를 써야 된다고요? 꼼수요? 묘수. 예, 맞아요. 묘수와 정수, 즉 하나님의 수를 통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의 삶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꼼수와 속임수로 아마 맞받아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야곱은 삼촌의 꼼수와 속임수에 하나님의 방식인 묘수, 그리고 정성껏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자신의 몫인 정수로 맞대응합니다. 자, 그래서 내건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삼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양 중에 얼룩진 것과 점박이 그리고 검은색은 내 것이요, 또 염소 가운데 얼룩이와 점박이는 내 소유로 해서 내가 열심히 삼촌의 양과 염소 떼들을 기를 테니 그 결과를 가지고 나눠서 내 몫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자, 사실상 이 조건, 이 계약은 누구에게 유리한 것입니까? 그렇죠, 라반에게 유리하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얼룩이 점박이가 나올 확률이 20대 1에 불과하다. 화면에 보시는 것 중에 뭐 한 마리, 두 마리가 있을까요? 그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불리한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상당히 불리한 계약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야곱에게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속임수에 능했던 라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만일 야곱 자신이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걸었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꼼수 저런 꼼수를 들어서 이전에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14년을 발을 묶었던 것처럼 아마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오히려 야곱에게는 불리하고 자기 자신 라반에게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거니까 이런 멍청한 놈, 뭔가 꼼수가 있나? 뭔가 속임수가 있나? 아니, 그럴 방법이 없잖아요. 야, 이 야곱아,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그 얼룩이와 점박이가 멀쩡한 놈보다 더 많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그 판단, 이게 자기 속임수에 자기가 넘어간 거지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곱의 방식이었습니까? 이 얼룩이와 점박이를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야곱의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야곱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다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세상에 맞서서 나도 같이 속이자.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는 세상에 맞서서 나도 같이 걸고 넘어지자라고 해봐야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게이며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은 그것을요 이제 몸소 깨달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결과는 어땠습니까? 얼룩이가 많았어요? 멀쩡한 놈이 많았어요? 그렇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거를 뭐 해명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아마. 아니, 성한 놈들이 더 많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라반이 아예 얼룩이와 점박이를 구분해갖고 멀쩡한 놈만 줬단 말이에요. 그럼 멀쩡한 놈만 더 줬는데 결과를 뚜껑을 열고 보니까 라반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인 거의 대부분의 양과 염소가 다 죄다 얼룩이와 점박이로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이 삼촌 라반의 안색이 달라질 법도 한 것이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표정 관리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이 어느 정도 해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을 아무리 열심히 본다 할지라도 33333, 11111, 44444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양을 남은 낳는 대로 또 얼룩이, 또 점박이, 또 검은색, 또 얼룩이, 점박이, 검은색. 하나님, 한 번 정도는 멀쩡한 놈이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나면 얼룩이, 점박이, 검은. 야, 이거 정말 아마 제가 야곱이었으면은 이걸 삼촌한테 줄 양도 없는 거 아니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불안할 정도지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다들 좋은 부모님들이시네요. 근데 여기 자식이 잘 되는데 안색이 울그락불그락해진 부모를 발견합니다. 바로 라반이죠. 아니 아무리 장인이고 아무리 조카래도 자식 아니에요, 자식. 그런데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가 있네요. 자, 부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형제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간다는 것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용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도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대할 때만 우애 있는 형제요, 우애 있는 가족, 화목한 가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런 경우들을 왕왕 봐요. 겉으로는 형제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걱정해 주는 척해요. 근데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알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걱정해 주는 척하는데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또 경제적으로 형제 간에 차이가 나면은요 얼굴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버지 라반의 그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들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들었죠. 어떻게 보면은 또 처남이죠. 처남 관계가 되는데 그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 저 새끼가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었어. 저 나쁜 새끼죠. 그러고 지금 지들끼리 그냥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거룩한 말씀으로 기록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 우리 중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말 안 했겠어요? 저분이, 우리 매형이 우리 가정 살림을 거덜내셨어. 그러시겠어요? 저 새끼 저 나쁜 새끼. 예?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로챘어 저거.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야곱이 들은 거예요. 자, 팩트 체크, 여기 사실 확인 좀 해봅시다. 자,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가로챈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라반하고 야곱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정당한 거 아니에요, 정당한 거. 물론 친족 간에는 금전적 거래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안을 먼저 한 것은 야곱의 입장이 아니라 라반이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런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지라도 어떻게 이 라반의 아들들이 한 말처럼 야, 저놈 저 나쁜 이 야곱 같은 놈 새끼 다 뺏었어 우리 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또 생각해 볼 것이요. 이 야곱의 처남들, 즉 라반의 아들들 또한 지금 어떤 가축을 지금 길렀어요? 이전에 어떤 양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얀 양을 길렀다고요? 자, 보세요. 이 라반에게 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이 있었는데 계약 조건은
야곱이가 얼룩이, 점박이, 검은색 그거는 내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라반이 그 길로 축사에 가가지고 또 지들끼리 교배를 시킬까봐 얼룩이, 점박이, 검은색은 따로 떼갖고 그걸 누구한테 줬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놓고 보면은 출발점부터 이게 달랐어요. 출발점부터 야곱에게 주어진 것들은 정상적인 양들. 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양과 염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룩이, 점박이들 그것들로 시작한 거예요. 아니 조건과 환경을 놓고 보더라도 누가 훨씬 더 유리합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훨씬 더 유리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라반의 아들들이 키운 것은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이 야곱이 기른 양과 염소만 그 수와 그 분량이 뭐 어마어마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한 대로 다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배영을 시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최후 승리자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리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최후 승리자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까? 왜 우리를 시기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최후 승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원망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시비를 걸며 제동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조건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꼼수와 속임수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의 품으로 끌어 모아야 합니다. 너도 승리하고 싶으냐? 그럼 너도 주의 제자가 되라. 너도 이기고 싶으냐? 너도 행복하고 싶으냐? 너도 구원받고 싶으냐? 그럼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될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한다고 같이 멱살 잡고 싸우면은요 똑같은 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죠. 지금 야곱의 이 처남들은요 그러한 이유로 야곱을 시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들도 어떻게 그 이유를 분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하나님만이 방식이고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인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들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이제 우리가 이제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런다 할지라도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야곱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불편하죠. 예, 맞아요. 우리가 그래요. 정수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묘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도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행복하고 또 잘 나가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요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걸고 넘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불편합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이 라반이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 야곱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떠날 채비를 서두릅니다. 이 사실 야곱이 떠나는 데 있어서요 그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은 바로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서 알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조상의 땅으로 나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은요 뭐 안 그래도 주변 상황이 불편해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래 더 민기적거릴 것 없이 가자 그렇게 이제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조상의 땅이 어디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
가나안이죠, 가나안.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떠올라야죠. 아브라함, 우리가 함께 이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가운데에서 대대손손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살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땅을 버리고 내가 명령할 곳으로 떠나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한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자신의 살았던 터전, 그것이 고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마치 고향과 같은 그런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자리를 보면은 맡아 놓으셨어요? 저 고정적이네요. 우리 변화를 한번 줘볼까요? 다음 주에는 완전히 그냥 갈아퍼갖고 싹 바꿔봅시다. 그러면요, 시켜서 할지는 몰라도 겁나게 마음 불편할걸요. 아마 다음 주부터 내가 나오나 보라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 자리 하나 바꾸라고 한 것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해해요. 사람이요, 삶의 자리를 바꾼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대손손 살아왔던 그 고향을 버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세계,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라고요? 하나님, 나 못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어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좀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야, 너 바늘 방석 같은 곳에 있지 말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반대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일까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만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에게 야, 너 계속 거기에 민기적거리고 있지 말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지금 살면서 보니까 전에는 우리 삼촌이 아주 속임수에 능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빠져나가고 내가 우리 삼촌을 잡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야 좀 뭔가 실마리를 찾았어요. 제가 그러니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 주저앉아서 우리 삼촌 이겨먹으면 되죠 뭐.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내가 해볼만 하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손손 살아왔던 그 땅을 버리고 낯선 곳,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뭘 모르는 소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지금껏 살아왔던 대로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야곱도 아브라함도 그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선택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감리교 전통에서는요, 오늘 또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니까요,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감리교 전통 가운데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만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목, 나의 인생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도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할 테니 하나님이 따라오세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판단했으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이 따라오세요.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성경이 이른 것처럼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갑니다. 믿음이 자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만한 많은 환경들을,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장할 때 순종이 이루어지고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두 아내들을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제 두 아내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신약을 함께 나눌 때에도 이스라엘에 보면은 아주 깊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양치기, 목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냥 자급자족하는 식으로 내 집에서 내가 먹고 내가 기르고 내가 잡아먹고 하면은 그 어디 들판 나가서 풀 뜯을 일 별로 없어요. 그냥 내 집 앞마당에서 있고, 아마 옛날에 과거에 학교 끝나고 오면은 풀 많이 하러 다니셨죠? 소매 기느라고. 예, 저도 저희 아버지 통해서 들었지 제가 경험해 본 바는 없어요. 그냥 자기 할당량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 오면은 가방 벗어놓고 소풀 하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이 기르지 않은 이상은 그 양떼들, 염소떼들 데리고 들판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자기 집에서 기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반의 가축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으면 들판을 헤매는 아주 대규모 목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시대에 왜 이러한 전문화된 목동들이 깊이 직업이냐? 주의를 성수할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동물, 가축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일이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집을 멀리 떠나와 있던 겁니다. 그 집을 멀리 떠나와 있던 이 야곱이 집에 머무르고 있던 자신의 두 아내들을 그곳으로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서 얘기하면 누가 다 들어요. 누가 다 들을까요? 그렇죠. 라반이 들으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다 들을 거 뻔하니까 아예 반대로 집에 있던 두 아내들을 자기가 있는 그 초지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할지라도가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으로 두 아내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은 야곱이가 지금 아주 완성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제 질문의 의도를 아세요? 아니, 믿음이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많이.
근데 가만 보면은 참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방금 이제 4절의 말씀 봤잖아요. 성경은 그냥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이 야곱이 두 아내를 불렀죠. 누굴 먼저 불렀어요? 순서상으로 누굴 먼저 불러야 돼요? 그렇죠. 레아를 먼저 불러야 되는데 이건 항상 1순위가 라헬이네. 참, 인간적으로는 좀 덜 된 놈이 아직. 예. 그러니까 뭐 그 마음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라헬을 먼저 부르고 그리고 레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기를 두 아내들이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힘든 길이 될 겁니다.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여정 속에도 얼마나 많은 위기, 위험, 시기, 원망, 심지어는 죽음이 도사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좀 덜 됐다고 했지만은 이 부분만 보더라도 야곱의 믿음이 참 많이 성장하기는 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요. 야곱은 이어서 내가 어떻게 이 장인어른 라반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비결을 이 두 아내들에게만 살짝 공개를 합니다. 뭐 우리가 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니까 이제 뭐 얼룩이, 점박이 그런 것들만 죄다 있으니까 이 두 아내들도 야, 이거 참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 남편 야곱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믿기 어려운 얘기를 이제 합니다. 꿈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1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꿈 얘기. 야곱아, 나는 네가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구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그렇죠. 야곱만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 없어요. 삼촌, 내가 오는 길에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루스라는 땅 알죠? 그 루스라는 땅에서 제가 오갈 곳 없고 뭐 머물 자리 없으니까 돌베개 베고 잠을 잤는데요. 세상에 천사들이 환상과 꿈속에 나타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요. 내게 용기를 불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용기 잃지 않고 삼촌의 집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할 야곱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야곱이요, 꾀돌이잖아요. 그런 얘기 괜히 했다가 무슨 얘기 듣겠습니까? 저런 실없는 놈. 아마 그런 얘기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절대 그 누구에게도 고백한 적이 없는 이 야곱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14년 전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첫 만남 속에 서원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참 감사하지만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기억 못하지요. 어떻게 그걸 14년 전, 아니 내가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 그거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아마 야곱 자신도 어렴풋이는 기억할지 몰라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잊고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나는 네가 만난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새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캄캄한,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으로 사로잡혔던 이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눈넉득 녹여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두 아내들과 함께 나눕니다. 두 아내들이요, 이제 우리가 거쳐가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 고난의 길이지만 걱정하지 마시오. 베델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베델의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베델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함께 기록을 해놨습니다마는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실패자였어요. 그가 선교사로 나갔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육신적으로 공고했어요. 그는 갈 곳 없는 목회자였습니다. 낙심했어요. 그러나 그는 습관적으로,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습관이 그냥 아무 맥락 없는 습관이 아니라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규칙적으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그 기도 모임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보았겠어요? 목사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 웨슬리 목사님 보통 똑똑한 사람 아닌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수도 없이 읽고 수도 없이 들었으나 그 안에 성령의 체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무명이에요. 이것도 보세요.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읽었다든지 막 대단히 목소리 좋은 성우가 읽었다든지 그러면 또 몰라겠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은 그냥 무명이었어요. 누구든지도 몰라요. 그 무명의 사람이 읽는 로마서 서문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그를 위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를 믿음의 사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가 88세의 순간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40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에서 성령이신 줄도 모르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나중에 그가 경험하고 고백한 것처럼 그때 그 성령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내 삶을 바꿨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성령 체험은 사도 바울 한 사람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전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성령이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이제 이 야곱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오늘 이 존 웨슬리 회심 주간을 통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베델의 하나님이 이루신다. 베델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큰 소리로 기도하진 않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나를 이 야곱처럼 붙잡아 주세요.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서, 염려되고 걱정되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유와 까닭 없이 나를 원망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베델의 하나님이시오니 나 이제 주께 나아갑니다.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내 모든 삶을 복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염려가 우리를 발목 잡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아버지의 괴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은 우리의 무릎을 주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야곱에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주신 음성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아버지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이 야곱처럼, 바울처럼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주께서만 승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위로의 손길로 일으켜 주시며 역사하심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성령 체험이 오늘 이 시간 284년 전 존 웨슬리 목사님을 완전히 휘감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완전히 굴복시켰던 것처럼, 야곱을 그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뻐하며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야곱과 같이 더욱더 깊어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심이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기를 만드시는 그 기적 행하시는